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은 그 왕건과 오씨의 이야기가 기념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왕건이 이제 길을 가다가 뭐 전쟁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갔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어가지고 여인이 물을 달라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물을 준다 하면서 물 위에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버들잎을 띄었다 그러죠. 그래서 왜 버들잎이요 하니까 급히 먹다가 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라 화랑이었던 김유신 장군에도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한 그 이제 이성계도 또 부인 계비를 만날 적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이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부각시키는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들잎을 띄워준다, 뭐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천천히. 저는 여기 한두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중요할수록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고 뭐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격앙될수록 마음을 추스르라. 여러분들보다는 저에게 주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요할수록 신중을 기하고, 마음이 격앙될수록 더욱더 마음을 추스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자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행동을 느리게 하고 침 한 번 더 삼키자 하는 자세가 좋겠다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겁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타락하자마자 저주 아닌 저주를 하시면서 거기에 구원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나타나면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참아도 보통 오래 참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때릴 것이다.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다시는 회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을 주시고는 성경의 그 기록 연대로만 계산하게 되면 한 1700년에서 2000년 지난 다음에 옛 세상이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죠. 그런 다음에 한 20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신 구원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좌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지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시 오리라. 자, 그런데 다시 온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2000년 지났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급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앙되셨으면 이렇게 늦게 오실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부조리적인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평등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림이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을 기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불이익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결국 때가 되면 다 신원 받으리라 하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초림 역시 못지않게 중요했었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림이 있으니까 있어야 재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날, 그날이 곧 초림이요 그리고 첫 성탄절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교도의 축제의 날을 끌어왔기 때문에 초대 성도들은 쇠질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 때도 이른바 청교도적인 분들은 쇠질 않았어요. 왜 이교도의 축제 기간을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간으로 삼느냐 해서 반대했었죠. 그러나 1년에 하루를 잡아서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것은 과히 허물된 것은 아니라 싶어요. 우리 인간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의 생일, 남의 생일을 그래 축하해 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태어나신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경축일로 삼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의 탄생은 매우 겸손하고 조용한 탄생이에요. 태어나신 날, 얼마나 지구 땅덩어리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신 날, 그날 오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한밤중에 양쳐야 되는,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겸손하죠? 그리고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아기는 나야겠고 인심도 얼마나 참 그랬었는지 몰라도 만삭된 여인에게 방 한 칸 주지 아니하고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구유에 뉘신 그런 예수님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겸손한 매우 조용한 그런 탄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축하가 맞는 축하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작년에 쓴 거 다시 올려놨고 겸손하게 색깔도 이렇게 화려한 게 약간 우중충하게 만든 것은 뭐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닌데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핑계를 댄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 안나 이 사람도 예수님 뵌 분들이에요. 언제 봤습니까? 정결 예식 할 적에. 그때가 언제죠? 남자가 태어나면은 정결 예식을 며칠 만에 합니까? 40일이죠. 7일 후에 더 33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래서 산혈이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본 거예요. 그런 연후에 동방 박사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보게 된 것은 적어도 2달 내지 그 정도 후에서 뭐 글쎄 한 몇 달 걸렸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2살 이하의 아이들 몽땅 죽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어요. 동생들마저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이었어요. 오직 한 분, 마리아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아니 미천한 탄생이요 삶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하신 겸손한 그리고 조용한 탄생의 이유를 2가지를 들어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특권을 또한 2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이유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니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보내사 어디로? 세상으로 보낸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이건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될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어요. 종류별의 세계가 있습니다. 식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가 있고, 사람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천사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식물이 어느 날 동물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노웨이 호세입니다. 자, 동물이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예, 진화론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클래스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종류별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사람과 천사가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천사가 사람 될 수 없는 겁니다.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급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 급입니다. 급은 하나님 급이에요.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죄 없는, 즉 무죄의 섞임입니다. 무죄적 섞임. 하나님과 인간이 섞였다는 거죠. 뭐 타당성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손해죠. 하나님으로서는. 무죄적 섞임입니다. 그런데 유죄적 섞임이 있었어요.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세 가지 큰 해석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서로 하니까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용사더라 하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딸을, 세 가지 큰 해석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해석법은 뭐냐면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합되어 가지고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뭐 등등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무적행성에 가둬버렸다 이런 말씀이 연결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뭐 천사와 사람이 만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만일 맞다면 그것은 유죄적 섞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금지해버렸죠. 딱 잘라버리고 못하게, 지옥 갈 천사 지옥 가고 무적행 갈 천사 가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천사들은 완전 seal 시켜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러한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은 그런 유죄적 섞임이 한 번은 있었어요. 그것은 영원히 끝난 거, 그것은 결국은 뭘 불렀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부른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자를 통해서 오게 하셨고, 그리고 여자를 통해 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한 출생이에요. 누구나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죠. 누구나 다 태어나게 되면 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특출난 사람이 태어날 적에 이 특출나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이상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화이지만 신화에서도 좀 특출난 신 같으면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테나라고 알죠? 아테나 신, 여신입니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입니다. 학문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매우 신 중에서도 참 존경받는 신이기도 합니다. 이 여신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는지 줄 아세요? 어느 날 하루는 신 중의 신인 왕인 제우스가 골이 되게 아팠어요. 너무 아파 나중에 보니까 그 골을 빠개고 나온 여신이 이 아테나입니다. 골을 빠개고 나왔어요. 물론 다시 이렇게, 또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 다시 붙었지만,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무기 들고 나왔어요. 그게 아테나입니다. 벌써 듣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신라의 원조인 박혁거는 어떻게 됐다? 아래서 난 누구의 알? 말. 보통 말? 아니요, 백마. 백마도 보통 말? 천마입니다. 천마의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박혁거세예요. 뭔가 이상하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도 그 위대한 인물 중에 가장 초라하게 태어난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겨우 11달 만에 태어났어요. 11달 만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비틀어야 돼, 태어난. 그래서 뭔가 특출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근데 예수님 탄생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 보기엔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대단했어요. 수없는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평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지만 그러나 소식만큼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명실공히 만유의 주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그의 탄생은 정말 뻑적지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대하게 치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님의 탄생만큼은 정말로 평범하게 초라할 정도로 너무도 평범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우리야 뭐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모형물을 보면서 아유 하지만은 마국간 속에 그 냄새나는 거기에서 태어나신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신 주님이십니다. 두 가지 이유를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먼저 여자에게서 나신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자, 아들의 명분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신이 묘하게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탁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범하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무죄하게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두고 주님께서는 종종 인자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온 그 경로를 그대로 통하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친자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용어로 말하면은 양자 사무심, 영어로 adoption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양자라도 아들이죠. 모든 권세를 그대로 지닙니다. 사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불가능이죠. 그 불가능을 그래서 가능케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했죠.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는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나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든 시험, 인간으로 겪을 모든 다 겪으셨고 고통, 환난, 아픔, 괴로움, 슬픔 등등을 다 겪으신 분이지만 죄만 없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러한 감격 속에서 요한 사도는 외친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도 엄청나신 고육지책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켜서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보시고 기특하다 여기셔서 끌어올리신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올 수 있게끔 그리고 확 문을 열어주신 그러한 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죠.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지만 혹시 이 가지 한 분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정말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자에게서 나신 이유라면 둘째는 율법에서 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모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 정말 죄 없으면은요 법이 필요 없죠. 왜 법이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파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끌어서 율법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율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것이 곧 은혜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슬이, 즉 죄로 말미암아 맹위를 떨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은혜의 법 안에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의 법 위에 올라오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이죠.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의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죄에 속박되어 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만 죄를 할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짓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은혜합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라.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우면 애들 이름마저도 은혜라고 짓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백골난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보내신 은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혼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절대로 뻔뻔스럽게 적반하장격으로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줬더니 뭐 달라? 내 보따리 내놔라. 하질 않아요. 제정신 차린 사람들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껏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인생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내 보따리 내놔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법 안에 있게 하시며 영생을 개런티해 주신,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서 생명 다해서 충성한 우리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이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은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사실 누구에게나 이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 된 자들에게, 즉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 특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요, 전 딸인데요. 어쨌든 딸이든 아들이든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마음속에 그의 아들, 아들 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의 아들 예수, 성자 예수, 그 예수의 영, 성령, 그죠? 성령을 보내셔서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 아바라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빠라는 것이 그저 버르장머리 없는 꼬마애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 아바라고 하는 단어, 이 아람어는 하나님을 가족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단어이지만 또한 가부장으로서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아빠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대한의 경의를 표현하는 표현이면서도 가장 친근한 단어가 아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한두 살짜리 꼬마애가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손자가 내가 이쁘고 귀여워서 내가 다가가지 않습니까? 꼬마애가 다가오지 않죠? 웬만해서는 내가 다가갑니다. 왜 다가갑니까? 가까이 갈수록 왜 다가갈까요? 뽀뽀해 주거나 아니면 끌어안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럼 거기에 한두 살 먹은 꼬마애가 손 벌리고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꼬마애도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딱 다가가는데 행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래,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손자가 아니다 라고 말 안 하죠. 대신 속으로는 섭섭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섭섭합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가까이 다가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아니면은 나도 손 벌려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머리에서는 맞이하죠. 행동 속에서는 아니에요. 내게 조금만 손해야 될 것 같으면 아이 주님 조금만 나중에 오시지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든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가까이 다가와서 아빠 할 수 있는 우리가 화통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 상대방한테 가기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뭐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괜히 그냥 괜스레 뭐가 좀 캥기고 좀 그래요.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빨리 해소하세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시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언제든지 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지, 언제 보면 그래 너 10년 후에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하십니다. 화통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온갖 거룩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특권을 아빠라 부르짖 특권을 받았으면은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특권이 있다면 상속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칸 더 나아가십니다. 즉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몽땅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곧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 행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적에 주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500불 껐는데 500불 꽂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봤습니까? 멍청이죠. 하나님의 격에 맞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경에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개런티 됐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의 삶 역시 사실 개런티 받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형통이란 저는 불통인데요. 아니에요. 감옥소에 있어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형통입니다. 종살이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진짜 손 벌리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산다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다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고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런티해 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 끝날까지 이루시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삶을 도모한다면 잘 되게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런티 됐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개런티 된 것은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내 이름은 이형통이다, 박형통이다, 김형통이다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즉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의 뜻 안에서 즐겁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바울의 확신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끝판이에요. 궁극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줄 게 없어요. 그 이전에 많은 걸 줬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셨어요. 화육강세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고육지책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최후의 선물, 더 이상 없는 선물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생이냐 영벌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터니티, 영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영생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